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민수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상황 가운데 레위기라는 율법의 가장 긴 산맥을 넘고 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복음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가 무너지고 2세대가 그 광야를 지나 들어가기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덕목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구별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산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의 무게에 비해서 대답은 너무 극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함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에 대한 정결 규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는 율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또한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각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새겨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결코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 온전한 선이시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악된 땅,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가나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악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부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성취도 아니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나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따라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함, 정결함의 문제는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결심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깨닫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거기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우리는 숱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정결례를 통해서 스스로 깨끗함을 입어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들은 그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원하나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정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의 부정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 정결 규례의 은혜를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결 규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함의 방법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제한처럼 보이지만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정결함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위와 규칙들, 혹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방법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율법들은 율법이지만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무용하고 폐기되어만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에겐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망가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12세기에 중세 교부였던 안셀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간략한 규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너무나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을 인정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며 순종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새벽에 간략하게 정결 규례를 다루었지만 그 규례의 하나하나의 행동 지침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유혹과 부정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의 삶을 부족하게나마 그 걸음을 뛰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본질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이 정결케 하는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대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의 불꽃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드리워져 있는 코로나19의 아버지 전국적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공포로부터 벗어나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국민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사법금지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위협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전쟁의 위협들, 분열과 갈등들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자유평화 통일이 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본질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지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